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오랫동안 추구했던 일들이 실패로 판명 날 때 더욱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무덤은 죽음이 머무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깊은 나락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인생들 가운데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12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이름 없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그 시신이 뉘어져 있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 같은 병행 구절인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듯이 이 천사들의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서야 이 여인들이 기억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 실제로 있었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기억을 해내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서야 기억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즉시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섬겼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지 못한 여인들, 근심과 슬픔에 쌓여있던 이 여인들, 천사의 말은 들었으나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보지 못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인들아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내 모든 소망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 생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죽음 이유를 스스로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누리리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남하다고 했습니다. 어찌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줄 알았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그 모든 형제들도 가족들도 제자들도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다니.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다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마저도.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베드로는 주는 그러시되요 사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형님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가 알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수가 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인생들만 달려 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서 죽어간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활의 그 사건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감격해서 그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평생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임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는 평안하냐라고 말할 때에 나의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상대적인 평안 말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잠시 느끼는 그런 얄팍한 평안 말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평안 말고, 가난하나 병들거나 고난당하거나 시험 들거나,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을 너희가 가지라고 오늘 주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또한 너희는 평안하라,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절대 평안, 샬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을 체험한 저희들에게는 이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채 뿔뿔이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갈릴리로 가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인정하시고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곳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는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 이 어떤 세상의 명령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의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면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명령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그가 죽어서 지옥 갔다는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세례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명령은 주님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상생애 3년 제자들을 향해서 실제로 모범을 보이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위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 부활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받은 이 부활의 은총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망에 매여 죽어가는, 절망의 무덤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는 찾아가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른다면 돈이 줄 수 없고 권력이 줄 수 없는 주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서 찾아오는 그 평안을, 그 샬롬을 우리는 외쳐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전 생애를 바쳐서 이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 때문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초계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이 땅을 지나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순종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샬롬의 예수를 전하고 외칠 수 있고 그 샬롬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